반갑습니다. 4월 둘째 주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임내송 부르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당신의 영광과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 파란 하늘과 또 맑은 물 속에서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로 모였사오니, 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참으로 당신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았던 죄인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이름 앞에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며 이곳에 임하셔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 땅과 온 세계 속에서 수많은 악과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저 북녘 땅에는, 또 미얀마에는 인권이 땅에 떨어져 사람의 생명이 파리 목숨처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고 어둠과 죄악의 세력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 일하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세계 각각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선한 놀라운 생명이 회복되도록 주여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만지시고 일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고 당신의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온전히 저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소서, 만지소서, 회복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온전히 일어나는 주여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말씀하소서. 당신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땅에 미얀마에 지구촌 곳곳에 아버지 어둠과 죄악의 세력이 마련한 곳에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치유하소서, 회복하소서. 당신의 아버지 다스림과 아버지 온전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소서. 주여 나라를 이끌어주소서.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크신 은혜를 인도하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상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내 평생의 소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1년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답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가 이 시대를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을 주님 감추시고 성령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은혜라는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부르신 대로 그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방심하며 소망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오니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생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간 저희들을 주여 세우시고 또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이끄소서, 역사하소서, 붙잡아 주소서. 주님 주신 사명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저들의 삶에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로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올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젠 벚꽃도 지고 새순의 실록이 초록 수채화 물감이 번지듯 주위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철쭉도 빨간 자태를 뽐내고 강렬한 봄볕이 얼굴을 따갑게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손길이 여기저기 닿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고 계심을 실감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괴롭히는 코로나의 위세 또한 여전합니다. 아직도 잦아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4차 유행이 임박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빨리 이런 몹쓸 감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은혜 나눔 교회 성도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말씀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지혜의 계시와 영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능력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혼돈스러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은혜 나눔 교회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쓰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모든 일에서 모든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고대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주님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있는 최종국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선율로 찬송을 이끌어 주시는 박혜영 사모님께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최진 목사님과 이해라 전도사님께도 건강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봉사와 노력, 저희 성도들을 위해 애쓰는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은혜 나눔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언제나 주님 곁에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또 더 강해지고 더 큰 힘을 소유하고 더 많이 차지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교만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아픈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우리를 대신해 죽음과 고통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평강과 위로가 깃들도록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작은 손 모아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간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다가오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또 기쁨으로 귀한 예물 올립니다. 산제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 또 교회가 비록 어렵지만 성도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교회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한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모든 이들에게 늘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사무엘상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사실 지난 학기까지 계속 저희가 영상으로 주일날 오후 2시에 제가 주중에 제작한 것을 올렸습니다만 이번 학기에는 매일 30분 기도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좀 우선순위로 하고 다만 이 사무엘상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요일날 오전 예배 때 지금 그 주삼 본문을 따라서 한 2장 내지 3장씩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참여하는 인원이 워낙 한 2-3분밖에 없다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편집해서 이제 주일날 오후 한 2시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단톡방에 강의 하나 하고 그 영상 편집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안 들으셔도 되겠지만 그 외 분들은 꼭 보셔서 이 사무엘상에 정말 풍성하고 이 사무엘상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그 사울을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 다윗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샘플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책
이 사무엘상을 여러분들이 꼭 영상을 통해서라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래 제가 지난주부터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조금 확산세여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상황을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개별적으로 연락하면서 신방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끼리 한번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성도의 균형 잡힌 삼각형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번 부활절은 현재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냐면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명이니 뭐 이런 것이 의미가 없죠. 그냥 내 꿈의 실현, 자아 실현을 목표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받아들이다 보면은 결국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 사명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사명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사명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성도의 삶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두 번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세 번째가 바로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슴팍에 그냥 확 이렇게 박히도록 기억하도록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 주보에 있는 이 장면이고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삼각형. 여러분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빼쭉하고 좀 불안해 보이지만 상당히 안정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고요. 바로 하나님의 수죠.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온전하셨듯이 너희도 온전해라. 자, 이 세 가지의 삶을 보면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좌변이죠. 이 좌변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받지 못했던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자신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가치 있게 만드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밑변이죠.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성,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을 우리들이 느끼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만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그게 전부예요. 그 좌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사실은 불안하고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허무한 인생, 길어야 정말 100살, 80살, 90살, 짧으면 5, 60대, 3, 40대, 이 허무한 인생을 가치 있도록 받쳐주는 이 밑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딱 바치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데, 바로 그 삶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우변,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삶, 그것이 바로 저는 미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그것은 좌변만의 인생이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인지를 깨닫고 우변,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살면은 진정으로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저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는 왼쪽밖에 없었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그가 사명을 알게 됩니다. 약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른쪽까지 품게 되는 언약의 아브라함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원래 작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야곱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제가 언약을 실천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삶,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그 구약의 족장들의 삶을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다시 좀 보니까 이 삼각형으로 설명하면 더 좀 풍성하게, 더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좌변만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복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내 사업, 내 일, 내 자식, 내 자신의 취미생활,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잠깐 와서 쉬거나 머리 식히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가는 곳이에요.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삶 어느 곳에도 주님과의 동행함, 주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교회 나온다고 다 성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 1세대, 2세대 성도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시 자신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제 잘 살아야 된다는 그 대과제 앞에 온 국민이 정말 새마을 운동을 하고 발벗고 나서고 다 열심히 일하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것과 함께 교회도 함께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려는 그 어떤 인생의 목표와 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생활도 더불어 열심히 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뭐가 없어요? 주님과 깊은 동행함이 없는 거죠. 종교생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깊은 동행함이 없다 보니까 저 밑변이 탄탄해지지 못합니다. 밑변이 사실 주님과의 이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온전히 다스릴 때 생기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해서는 밑변이 탄탄해질 수가 없어요. 밑변이 탄탄해져야 사명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교회를 짓고 일으켰지만 그게 전부였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세상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라고 주신 사명은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 세대가 못한 것,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 세대는 사실은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밑변이 탄탄해지고 주님과의 동행함이 깊어짐으로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함과 교만함이 꺾이고,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원래 세상에 있어야 될 모습,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등대 역할을 하고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은혜 나눔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보고, 우리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정삼각형을 반으로 나눈다면 직삼각형이 되겠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기 전에는 불완전한 삼각형이 됩니다. 적어도 직삼각형은 돼야 좀 안정감이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이 중요하고 여전히 내 일이 중요하고 여전히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이 전부면 그 삼각형, 다시 말해서 그 인생은 불안합니다. 언제 어려움이 생기면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그 인생이 와르르 무너질지 모릅니다. 밑변이 탄탄할수록, 주님과의 동행함이 탄탄할수록 고난이 찾아와도 잘 버티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직삼각형을 넘어서면 주님과 더 깊게 들어가고 나를 더 부인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맡기면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더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이 삼각형의 삶입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법니다. 잘 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허무하게 돼요. 그 끝은 허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라이프,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얻은 열매들, 결과들을 가지고 뭘 해요? 저 반대편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나누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션이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이 잘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밑변이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영성이 뒷받침해주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문제, 이 삼각형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 삼각형만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삼각형의 이 구조, 이 틀을 가지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어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명이라는 단어, 무겁고 힘든 단어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쉽고 명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명이 뭐냐?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대로 우리는 잘 살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극복해야 될 큰 과제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사는 삶이 윤리가 또 열매가 부족하다는 것, 주님의 풍성한 그 삶을 우리들이 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추구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그로써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는 것, 참 이게 굉장히 넓은 단어이고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특별히 이 첫 번째 것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받고 뭘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세리마태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가르치고 자기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제 그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사마리아든지 저 유대 땅 끝이든지 아니면 저 이방 땅 로마든지 그곳에 가서 너희가 보고 경험하고 너희의 변화된 모든 것들을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많은 가치관들이 있었지만, 로마의 철학, 헬라의 문화, 많은 종교가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구세주 되시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주 동사는 바로 이 제자를 삼다입니다. 마스테이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라는 게 파사에스네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모든 언어와 모든 인종과 그들에게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내용은 요 아래 내용이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죠. 세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믿음의 고백.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바로 복음서이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태도를 배워서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렇게 살게 하라. 제자의 삶이 이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 한참 성장할 때 가장 흔하게 또 강조했던 게 제자훈련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1대1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유산이고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으면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첫 번째가 바로 증인이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증인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누군가를 내가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나와 가까워진 사람, 나를 신뢰하는 사람, 나에게 마음을 연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거죠. 마지막은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양육의 개념입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다는 개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독립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넌 크리스찬을 만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제자 훈련시킬 수 있는 그때까지 내가 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이 이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죠. 문화 사명도 있고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증인이 되는 삶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시급하고 그리고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말 사회적인 등대 기능, 또 구원의 방주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그냥 집단 이기주의자들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보다는 불편함을 주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막 아무데나 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교회는 마치 이 코로나의 발상지처럼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이 삼전 복지관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참 갑작스러운 전화여서 의아했지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교회가 무료 급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죠?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한다면서요. 그 무료 급식에 오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업이 있는데, 도시락 나눠주는 사업을 이 삼전복지관에서 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홍보 좀 해주십시오. 무료 급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요 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무료 급식은 아니고 저희가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간단한 컵라면이나 컵밥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뭐 아주 미미한 거 아닙니까? 작은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선한 일들이 소문이 나고 소개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사실 그런 교회들이 많지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우리 직분자들의 연약함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뭔가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그 갑질하는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권사 시어머니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큰 교회 권사 시어머니. 그래서 이분이 뭔가 정말 며느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이 시어머니로서의 그 톡톡한 포스를 가지고 항상 며느리들의 이 뒷담화의 주자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9분의 권사님들이 열심히 해도 한 분의 그 시어머니 권사님 때문에 권사라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아주 부정적으로 비춰집니다. 또 회사에서 경영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짠돌이에요.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막 깎고. 근데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9분의 열심히 일하는 장로님 말고 한 분의 이 짠돌이 장로님 때문에 이 장로라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주변에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모 교회, 대교회 안수집사야. 여러분, 이렇게 이미 그 세상 사람들 의식 속에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모든 크리스찬이 다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에게 인식에 박혀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까지 핍박을 받게 된다. 제가 기사를 읽다가 가끔씩 흥분을 하는데 너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특별히 뉴시스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에 유흥업소와 종교시설발 코로나가 또 확산세라는 그런 기사 타이틀을 봤습니다. 근데 이 종교시설발이라는 게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국에 순회하면서 그 확진자를 일으켰던 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마 염두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코로나가 확진되고 퍼지는 그 기관 대상은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음식점, 당연히 음식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마스크를 안 쓰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많이 또 일어납니까? 학원, 실내 체육관, 스타벅스, 카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콜센터. 수많은 곳이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표적으로 유흥업소와 교회가 거의 유흥업소 수준인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 모 기업에서는 아예 교회 나가면은 심할서를 쓰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 여러분, 참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분명히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이 많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절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온다면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냥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국 교회처럼 돼야 됩니까? 여러분, 영국 교회 아시죠?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가 그냥 기념관이 되고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영국의 런던의 많은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지고 초생딸이 붙었습니다. 모슬렘으로 바뀐 거예요. 펍이 됐고 디스코텍이 돼버리고. 유럽의 그 부흥과 뜨거웠던 모든 역사는 다 사라지고 결국 지금 남는 것은 덩그란 건물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지금 믿음의 어찌 보면 3세대, 4세대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똑바로 이해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사라지고 존재도 사라지고
한국 역사 속에 교회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불행이 찾아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세상이 교회로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이 피켓 들고 전도진 안아주고 그런 거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갔던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자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온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교만함이 있고, 나도 자존심 부릴 때가 있고, 나도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적이 그전에는 대부분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반으로 줄어들고, 반으로 적당히 좀 자기가 살았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면서 가끔씩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점차 변화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교인들의 지난 10년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고 느끼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 여러분의 태도, 생각, 가치관, 행동, 모든 것들 속에서 분명 주님을 닮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혹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은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성경에 있는 것으로 좀 표현해 볼까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성령을 의지해서 살면 나의 그 연약하고 구부러지고 부족한 인격과 나의 성품은 점차 사라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억지로 욕을 하면서 막 참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태도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태도도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태도, 좋아하는 성품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런 걸 가지려고 노력을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맺어지는데 가장 먼저 제가 두드러지게 경험되는 것은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유.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자유는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줍니다. 우리의 사고적인 경직된 사고, 경직된 표정, 특별히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요즘 가장 흔한 중독이 핸드폰 중독입니다. 쇼핑 중독, 일 중독, 관계 중독, 다양한 중독 속에 우리가 빠져서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그거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로 가요. 그거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중독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준 어떤 안전한 틀이었는지 모르지만 나를 또 맞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어떤 틀들이 있습니다. 가치관, 나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스러워지고 용납하게 되고 품게 되고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경직됐던 것들이 풀립니다. 자유가 생기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화평, 내 마음이 평안하면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합니다. 기쁨, 희락과 감사가 있죠.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만 또 기쁨이 회복이 돼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한치 앞이 캄캄해도 주님이 이것도 다 허락하신 것이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저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양성과 온유, 따뜻한 마음이죠.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를, 내 마음이 시끄럽고 힘들고 무겁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남들에게 어떻게 따뜻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고 자유로워지고 주님 때문에 따뜻해지면 남한테도 따뜻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자비와 사랑을 베풉니다. 나눌 수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뭔가를 얻었어요. 어떤 성과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피땀이 담긴 것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애시당초 네 것이 아니잖아. 너의 생명도, 너의 시간과 너의 모든 것이 다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준 것 아니야?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를 남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거기서 절대 우리가 양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고해서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주님의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뭘 원합니까? 포도원의 품꾼을 쓰시는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주인의 마음이 뭐예요? 그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 가지고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마음, 주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왜 이게 기도하면은 금방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뜻해지고 내가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왜 뭔가 내 마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 여전히 뭐든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 내 계산대로 안 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분명히 이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왜 이 길대로 안 됩니까? 이거 당신 뜻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참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제일 하기 힘든 게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내 안에 있는 성공 욕구, 탐심,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려는 동기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왜 이번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습니까? 보궐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어떤 민심의 그 불편함이 뭡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 공의, 정직,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 자신은 예외가 되고 남들에게 그것을 요구했을 때 아무도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면 뭘 합니까? 그거를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존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 삼각형에서 적어도 자기 부인이 어느 정도 되는 때가 바로 이 직각 삼각형 정도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매일매일 30분 이 기도 최소한이에요, 사실은. 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까? 내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데가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동의가 되고 받아들여지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왕처럼 다른 사람을 부리고 싶어 합니다.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죄다. 그것을 내려놔야만 진정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증인이 안 됩니까? 나를 온전하게 내려놓지 못하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1순위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음 3순위에 와야 돼요. 우리가 3순위에 간다고 우리의 인생이 무가치해집니까? 초라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원리는 뭐예요?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를 버리느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저 말석에 앉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3순위의 태도로 인생을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놓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다 한번 보세요. 주변에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네 인생을 그냥 겸손하게 3순위에 놓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특별히 교회는 저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내후년까지도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사회에서 가장 힘든 기관이 교회입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죠. 도움도 받지 못하죠. 교회 스스로 서바이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부르심대로 원래 잊어버렸던 성도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저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고백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믿는 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구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못할 때는 저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내 교만함, 내 욕심, 내 왜곡되고 구부러지는 인격과 생각들, 가치관들을 이제 고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넉넉한 마음 안에서 내가 사랑을 깨닫습니다. 내 이기적이고 굽어진 생각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따뜻함을 표현하게 되고 진실함을 표현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직장의 책상에서 나와 함께 앉아 계시고 내가 일할 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믿음대로 살면 결국 우리의 삶이 무엇이 돼요?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죠,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그림이 온전한 삼각형이 될 때까지 늘 주님 안에서 나의 실패를, 나의 교만함을,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됩니다. 제 생각대로 안 되니까 못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이 영성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직삼각형을 경험하게 되고, 그 직삼각형을 넘어서게 되면 내 입에서, 내 눈빛에서, 내 표정에서, 내 운전 습관에서, 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내 일하는 방식에서, 내가 어떤 결정하는 그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도 수표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이러한 그 삼각형,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면서, 그러나 그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할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증인이 되는,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참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신 인생이 있고 이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허무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여 우리 자신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말씀대로 크리스찬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세상의 교회가 빛이 되고 선한 곳이 되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이 복된 인생을 성실하고 수고하며 했으며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것이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임을 깨닫고 그렇게 주와 함께 주의 영광, 주의 뜻을 순종하며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